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시작. 배 오르심에 세세들이 따르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오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들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걸리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우리 새해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지요. 2023년도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2023년도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올해 2023년도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000년 전에 예수님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의 그 예루살렘 땅, 그 땅만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에 누가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 형상이에요? 예수의 형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안 닮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간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앞에 다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 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무리 속에서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무리 속에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특별히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나는 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물었더니 그때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탔어요. 주님이 가자 하니 그 배에 함께 탔는데 타다가 어느 정도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물이 일어났다. 큰 폭풍우가 닥쳐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지진이나 폭풍우가 그 배를 덮쳤다는 거예요. 좀 큰 파도 정도가 아니라 폭풍우가 밀려왔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어디까지 덮쳤냐면 그 배를 다 물로 채워줘서 말 그대로 911 상황이 아니 비상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장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다급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왜 주님이 주무실까요? 1번 피곤하셔서, 2번 주님 안에 있는 평강 때문에 주무셨다. 저는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폭풍우가 그 배를 넘어지게 하는 위태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주무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주님을 그렇게 주무실 수도, 폭풍우 속에서도 코를 골면서 주무실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평안함 속에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평강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는 오직 평화만이, 평강만이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평강의 하나님이 2023년도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렇죠? 여러 군데서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인플레이션을 더 뛰어넘는, 물가 상승을 뛰어넘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애틀 지역은 그래도 올 겨울을 그래도 잘 보내는 것 같은데 미국 땅이 50년 만에 아주 큰 일을 겪었죠. 여름에는 더 뜨거워, 겨울에는 갑자기 윈터 스톰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센 땅의 축복이다. 여러분, 고센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어디에 내렸죠? 애굽 땅에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할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애굽 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개구리 재앙, 곤충과 독중이 온 애굽 땅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3일 동안 깜깜한 흑암 재앙 아시죠?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덮쳤을 때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가족, 온 식구들 가운데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그 죽음의 신이 패스오브를 넘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고센 땅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래서 신은 진정한 평강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어떤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평안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견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이다. 오늘 제자들은요, 폭풍우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배에 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폭풍우가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고 이런 것이 나에게 해결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내가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마치 욥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실 속에 있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만나고 그냥 온실 속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실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에 머물도록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특별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축복해 주셨고 저것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100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이제 능력도 없고 사라도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더니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큰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군대가 18만 5천 명에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서 말 그대로 풍전등화, 그쵸? 바람 앞에 촛불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베드로에게도 고난이고 교회에도 큰 위험이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에 큰 환난이 닥쳤어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철문을 깨뜨리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이 계신 분들을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은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힘든 일만 견딘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그 폭풍우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기 전에, 꾸짖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연약해졌느냐?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고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휘청휘청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이고 잘됐다, 오늘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작은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어요.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 돼요. 흔들렸던 것 다시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이제 머지않아 팬데믹은 종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문제와 상황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이여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좀 전에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하고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로 잠잠해요. 바로 잠잠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또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 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자연 만물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위태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향해서 주님은 꾸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며 잠잠하라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위태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잠잠하라, 말씀으로 고요하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미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 때로는 폭풍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구하면 주님의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님이 꾸짖어 주시면 우리를 향한 모든 상황들이 떠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꾸짖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올해도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계획,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 나의 상황 아시지요? 말씀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하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 모든 것과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향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공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셨어. 자연 모든 만물을 향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잠잠케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평생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